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게도 은혜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유튜브 아시죠? 저도 짜투리 시간마다 유튜브를 보곤 하는데요. 어느 날은 어떤 기술에 관한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술에 관한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세계사를 보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현격하게 큰 격차로 갑자기 진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처럼 점차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로 기술은 계단처럼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쭉 가다가 갑자기 현격하게 뛰고, 그리고 쭉 가다가 위로 멀찌감치 뛰는 계단식의 성장을 한다는 거죠.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쿤은 이런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가 기술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기술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는 이것을 1962년 자신의 책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 불렀냐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 것들을 싹 다 갈아엎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토마스 쿤이 맨 처음 1962년에 소개했던 그런 말입니다. 기술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들을 싹 갈아엎고 새로운 생각과 기준을 세움으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술이 100년에 한 번씩 크게 성장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인간이 수명이 한 1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이 기술을 만들면 100년 정도 동안 그 기술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복잡거리다가 100년이 지나서 아예 새 사람이 나타나면, 그 전에 있던 기술에 간섭받지 않은 새 사람이 나타나면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탈 것으로 마차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말 한 필로 달리다가 달리는 게 빠르지 않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점차 발전하면서 말 2필, 말 3필 마차,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8필 마차까지 나타나는 정도로 이런 작은 발전들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동차가 등장하자마자 이 마차가 얼만큼 발전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관없이 마차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금 마차를 대신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은 아예 기존의 마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동차입니다. 인간의 탈 것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핸드폰을 볼까요? 기존에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은 전화만 잘 되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핸드폰을 선전했던 문구가 기억이 하나가 나는데, 이게 작지만 잘 걸리는 걸리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만 잘 되면 되는 거였는데 2007년에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아이폰이라는 기계를 만들면서 핸드폰으로 컴퓨터처럼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는 기능을 넣게 됩니다. 거의 작은 컴퓨터 하나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아이폰은 기술의 혁신을 이루어냈고, 그렇게 되면서 핸드폰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아서 기존에는 없던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옛날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기술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아서 갑작스럽게 진보한다는 것이 토마스 쿤의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의 뼈대를 구성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앞에 나눈 것들과 비슷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마태복음 7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교훈이 5장 6장을 지나서 쭉 내려오다가 오늘 7장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특성, 의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현실의 삶을 매듭짓고 연결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 중심 내용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시선과 삶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선과 삶으로 아예 성두리째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12절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판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내용입니다. 두 내용 다 표면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거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망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지를 조망하지 않은 채로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본인 눈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들보가 있으면서 눈에 조그마한 티끌이 들어간 자를 비판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기의 못난 부분은 못 보면서 남의 흠만 잡아내는 그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에게도 비슷한 속담으로 아니면 속어로 이렇게 변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자신의 부족함이나 못남을 먼저 살피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의 두 번째 이야기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도 비슷합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같지도 않은 과부가 와가지고 귀찮게 하나 하면서 들어주지 않다가 과부가 매일 와서 청원을 하고 귀찮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소원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나를 계속 괴롭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생각을 하고 들어준다는 내용이죠. 불의한 재판장조차 계속된 청원에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2절까지 표면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도덕적이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종교적 열심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장을 단지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미신적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장부터 시작하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단순한 도덕의 내용이라든지 종교적 열심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또 가르치긴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내용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고도로 영적인 내용을 다루셨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삶에 밀접한 내용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깊은 내용을 다루고 계시다가 단순히 비판하면 안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다루시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 후반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십니다. 오늘의 본문 7장 바로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고 먹여 살릴 것이라는 이 엄청난 명제를 신뢰해야 한다는 고도로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다루시다가 갑자기 7장에서 뜬금없이 간단한 내용을 가르치신다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장을 조금 더 영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예수님은 7장 1절을 통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비판은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정죄하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정죄가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이런 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정죄라고 하죠. 그러므로 7장 1절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은 너희가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다른 일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연장해서 1절 이후 4절에 나오는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냐는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은 지금 너에게 정죄를 당할 만한 큰 죄가 있는데 어찌하여 죄가 더 작은 사람에게 더 큰 죄를 가진 너가 정죄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살인자가 좀도둑에게 야, 너 엄청나게 큰 죄인이야라고 정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무리가 혹시 없으십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낮고 천하게 여겼던 무리가 하나 떠오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리더들이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던 이 사람들, 이 리더들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만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로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로 인도해 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7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율법을 오용하고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죄인이라며 정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을 바라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에 5절 앞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라고 나오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죽어있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문 어귀에 나가서 멋있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연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모실 때에야 제 눈에서 들보를 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절부터 5절을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6절의 말씀을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그냥
1절부터 5절의 이야기를 그냥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인 교훈으로 해석하면은 이 앞과 6절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앞에서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개와 돼지에게 뭘 던져주지 말라는 내용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앞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것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을 때 거룩한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할 때 진주도 마찬가지죠. 진주도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진리라고 생각하면 개와 돼지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개와 돼지는 유대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와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개와 돼지는 땅에 떨어진 것들을 먹고 비위생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도 나와오는 그 내용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때 개들에게 하실 때 이것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차용하여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방 여자를 이렇게 개에 비유하셨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살폈듯이 개와 돼지는 앞에 나온 대로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정죄하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정죄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는 보통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 이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개, 돼지를 유대인들 중 누구보다 엄격하게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비유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거룩한 자였던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개,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개와 돼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의 판단을 어떤 출신이나 율법의 유무로 판단했지만 이제 그 판단은 완전하게 없어지고 새로운 판단 기준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구원의 기준을 혈통이나 율법에 있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혈통과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는가 아니면 소유하지 않았는가가 개, 돼지인지를 판결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외식하는 삶,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에만 집착하고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무한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모두 바꿔서 외식을 집어던지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라고 오늘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7절부터 12절은 어떤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구절 또한 우리가 앞서 봤던 본문의 내용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참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참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을 해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만일 아들이 잘못된 것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참된 아버지라면은 아들이 그 잘못된 것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판단 하에 그것을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들을 위한 것, 아들이 가장 안전하고 좋게 자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7절에서 12절 본문을 새로운 초점으로 바라봐야 할 그런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본문이 말하는 게 우리가 뭘 구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은 참된 아버지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뭘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디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송태근 목사님이 저기 3일교회에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한 아들이 있다고 치면 이 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등록금이 필요한 거예요. 대학생에 대해서 등록금이 필요한데 등록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길가에 나가서 한 아저씨를 붙잡고 저 대학교 가야 돼요. 등록금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아들이 지금 바르게 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들은 구할 만한 곳에 자기가 구해야 할 곳에 등록금을 구해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께 그 등록금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아들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아들의 등록금을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지금 엉뚱한 곳에 등록금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바라거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끼는 너희의 참 아버지, 참 하나님,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고 외식하며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무엇을 구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선생님으로 모시며 따랐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고 찾고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창구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너희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오랜 옛날부터 황금률이라고 불리면서
성경 도덕의 극치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은 남을 대접함이 마땅하다는 도덕적인 내용으로 읽혀졌죠. 하지만 이 구절의 앞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면은 이걸 쓰려면은 앞에 뭔가를 해서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순히 이 구절만 떼다가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앞의 구절들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내용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할 창구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등록금을 아빠에게 구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아무 아저씨한테 등록금을 달라고 하는 엉뚱한 소년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절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남에게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기 위해 내가 남을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녀로 우리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의 대접을 받고 싶다면은 길에 나가가지고 길에 나다니는 아저씨를 붙잡고 아버지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참 아버지로서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참 아버지로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아버지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에는 율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아야 해서 위험에 처한 이들이 있어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나이들은 부모님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것이다라면서 율법적으로 뛰어난 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게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갈아엎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께 아버지 대우를 해드리고 너희들의 구할 것을 진짜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후로 7장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22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가 22절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그날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 부를 것이라, 주여 주여라 부를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주여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여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대로 주여라고 밖에 부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주여 주여라고 빌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무섭게도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무리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23절 바로 뒤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우리가 앞에 나눴던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며 자신이 개돼지인데 자신이 개돼지인 줄 모르고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 율법을 아버지로 모시며 진짜 하나님을 모른 척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인 겁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주여 주여 외치기는 했지만 그 주여는 방향성을 상실하고 불법을 행하는 데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신앙을 측정해 왔지만 이제는 7장 21절에 나온 대로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서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바른 길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모두 갈아치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행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전환시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종교가 없었다가 종교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불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속세를 벗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금식을 하는 등 일종의 결혈을 통해 득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중심 속에서, 이 세상 중심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을 통째로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세상에 살면서, 그대로 살면서 우리의 눈을 과거에 죄악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7장에서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의 육체는 세상 가운데 그대로 살면서 가치관만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경해야 하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좁은 문이겠습니까? 좁은 문이고 괴로운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따를 것이 되는 것은 이 좁은 문을 먼저 통과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24절, 또 24절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전혀 앞의 내용과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저도 이거를 계속해서 오늘 이 설교를 다듬기 전까지 내가 너무 과한 제목을 정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앞에 구절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의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땅은 모래밭이기 때문입니다. 무르고 집을 지을 땅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 행하는 자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이 모래밭에서 벗어나 반석이라는 제대로 된 집터에 다시 정착한 자와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패러다임을 집어던진 그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그런 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모래와 같은 그런 집터로 쓸 수 없는 그런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 집터는 집어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으로 옮겨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한가람 교회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